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이 한 절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우리의 회심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이제 회심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그 출생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건 이제 막 영적 여정을 시작했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왜 회심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까? 여러분, 신앙은 결코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 신앙의 목적을 좀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고요. 나의 죄사함도 나의 거룩함도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도 아니라는 건데, 그럼 신앙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신앙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을까?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길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이었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 그들의 물질적인 복을 위해, 그들의 어떤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먼저 받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이처럼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도 바울의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더욱 힘써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그래서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안다는 건 그 이상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여러분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책에서 위인에 대해 읽고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위인전을 읽은 제 아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너 알아 몰라 하면 분명히 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건 이런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건 깊은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알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에피그노시스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깊고 친밀한 이렇게 체험에서 아는 지식을 말해요. 종종 부부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알다라는 표현과 여러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부관계를 의미한다는 게 뭐예요? 가장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의 알미 바로 여러분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도 비슷한 체험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요,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지식 이상의 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만남인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본문들과 함께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도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영광의 아버지를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실제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마치 친구를 알듯이 그렇게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과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친구를 진정으로 아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것, 이런 것이 특별한 사람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들에게 열린 겁니까? 물론 중세시대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수도사나 특별한 종교적인 계층에게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때도 있었어요. 카톨릭 전통에서는 종종 종교적인 그룹과 평신도 그룹으로 신자를 구분하죠. 수도자, 성직자, 뭔가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진 소수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던 건데,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성도에게 열려있는 특권이라고 가르쳐요. 히브리서 8장 11절에서는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이와 관련한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육체라고 했고요, 남종과 여종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어떤 소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걸 주목해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지도자들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 기도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사로잡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 될까요? 나에게 하나님을 그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하는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살피는 중요한 표지가 될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을 진정으로 추구하는지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사슴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 필수적인 물을 찾듯이요, 무엇을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겠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세요? 성공입니까? 안정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다른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무엇을 갈망했냐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갈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갈망은 여러분 우리가 기계적으로 뭔가 성경을 읽거나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저는 그 마음의 굶주림, 여러분 이것이 저는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나?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이것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인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작은 욕망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아는 욕망이 있는데 이 작은 수준에서 머무른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섬김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오는 바울의 또 다른 기도처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새롭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우리 삶의 매 순간을 변화시키는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주님을 향한 갈망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 안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그러므로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주님 아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우리의 가장 큰 보화,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